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수 농복교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5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설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소망과 보람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이모저모로 하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사죄 연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국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보내는 동안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풍성히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군생활 하는 동안 훈련장에서 근무지에서 생활관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병든 몸, 연약한 몸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썬뿌리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은 회피주의자를 치유합니다. 이 제목입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가 충성인데 성령의 성품인 충성이 회피주의자의 썬뿌리를 치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썬뿌리 치유 과정을 진행하면서 썬뿌리를 만드는 사람의 유형을 9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이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적용해서 썬뿌리 만드는 사람의 유형에 따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연약한 썬뿌리를 치유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양선은 유약한 자의 썬뿌리를 치유합니다 였습니다. 양선은 성령의 6번째 열매죠. 6번째 성품인데 자기통합, 올바른 일을 굳굳하게 하는 것, 선행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도모하는 것. 이 양선이 유약한 자, 남의 눈치를 보고 주도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썬뿌리를 치유한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회피주의자에 관한 주제입니다. 회피주의자는 자유가 모든 것이다 하는 구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회피주의자는 도망자라고 부르는데 구속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가죠. 매여 있는 거, 구속받는 거, 간섭받는 거, 어떤 이 의무감에 매여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고 최고로 즐거운 일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일 중에서 스트레스가 없고 즐겁기만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 곳에서도 없습니다. 회피주의자는 하던 일에 스트레스가 생기죠. 또 즐거움이 없어지면 그 일을 피합니다. 성경 속에 회피주의자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많은 회피주의자 도망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 출애굽기는 민수기에 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막 들어섰을 때 그들은 아우성칩니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아우성칩니다. 또 음식이 부족합니다. 때에 따라 식수가 부족합니다. 이때 또 아우성치죠. 우리를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하고 반항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선동해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에게 반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면서 전형적인 회피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은총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경험하거든요. 광야를 지나갈 때 분명히 있죠. 이때 믿음의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얼굴, 은총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돌봄과 은총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힘든 얼굴, 고통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할 거다, 우리 함께 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이들은 이게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도 회피주의자들이 참 많습니다. 공동체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다가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어떤 선교단체에 소속되어서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러시아와 전쟁하면서 너무 아픈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희가 선교했던 지역에 전쟁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 땅에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기를, 파괴된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을 지나는데 큰 공원에 가면은 여인상이 있었습니다. 여인상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약간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얼굴에는 수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흐뭇한 미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모나리자의 얼굴과 비슷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 여인상의 모습이 뭐를 상징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크라이나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침략을 많이 당했죠. 몽고에서 쳐들어왔고, 프랑스에서 쳐들어왔고, 독일에서 쳐들어왔고, 러시아에서 쳐들어왔고, 터키에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남편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농토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공장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일을 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힘든 일을 도망치지 않고 일을 했죠. 그래서 저 얼굴은 전쟁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이고 전쟁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던 엄마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모습은 자랑스러운 우크라이나 역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꿋꿋하게 지켰던 자랑스러운 우크라이나의 민족의 역사라고 그 안내하는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비록 가난하고 많은 것이 부족해도 이렇게 도망자가 아니라 회피주자가 아니라 충성스럽게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피주의자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회피주의자는 일이 쉽고 짧은 헌신이 요구되면 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보이던 일이 어려워지면 그 일을 포기합니다. 재미있어 보이던 일이 재미가 없어지면 그 일을 포기하죠. 이들은 주어진 일이 자신의 긴급한 필요를 채우면 하지만 그 일이 장기간의 헌신을 요구하면 그 일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의 헌신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피주의자들은 광야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회피주의자는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일의 쉬움과 즐거움으로 평가합니다. 이들은 일이 어려워지고 의도되었던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고통이 증가되면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회피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쉬움과 즐거움으로 평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략시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이 빠진, 십자가의 고난이 빠진 영광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회피주의자들이 어떤 독성, 선풀을 만들어낼까요? 첫째, 회피주의자들은 천박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인간관계를 진행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서로 하지 않고 쉬운 일만 서로 하려고 한다면 부부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서로가 미루면 이들 부부 사이는 건강한 부부관계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회피주의자들은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어서 소외되고 외롭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회피주의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회피주의자는 힘든 일을 만나면 분노하고 분노의 결과로 죄책감을 겪습니다. 항상 쉽고 재미있는 일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분노합니다. 그 일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분노하고,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이게 인생의 순리죠. 우리가 평탄한 길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광야를 지나갈 때가 꼭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회피주의자들은 그 힘든 일 때문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했기에 내가 분노하면 안 되는데 분노했구나. 그래서 그 분노의 행동으로 인해서 죄책감의 고통을 겪습니다. 셋째, 회피주의자는 무책임으로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회피주의자들은 무책임합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 주부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를 내팽개쳤을 때 가정의 식구들은 마음에 쓴맛이 생겨납니다. 어떤 가정에 엄마가 자기 가슴이 망가진다고 이 아이들에게 모유를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유를 먹지 못한 그 아이들이 약해지니까 할머니가 이를 보다 못해가지고 쌀죽을 끓여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모유를 먹지 못한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했죠. 나중에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거죠. 엄마로서 자녀를 향해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아픔을 준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자녀들이 엄마를 향해서 거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마땅히 돌봐주는 돌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마음에도 쓴뿌리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런 엄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임신한 엄마가 전쟁터에서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너무 힘든 때 아이를 놓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본도 몸이 약해져 가지고 아이 옆에서 이제 죽어가게 됐습니다. 이럴 때 그 엄마가
출산하고 나서 아이에게 자기 입는 옷을 다 포대기로 아이를 덮어줬다고 그래요. 덮어주고 편지 하나 보낸 거죠. 제 아이입니다. 제가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병들어서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아이를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어떤 지나간 미군 병사가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다는 거예요. 성장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가족의 기원,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양 부모가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엄마가 너를 호되게 싸가지고 이렇게 놓았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어갔는데 죽어가면서 추운 겨울을 폭 덮어쓰고 너의 양육을 부탁했다고. 그래서 내가 널 키우게 됐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됐죠. 성인이 됐습니다. 엄마의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엄마의 무덤에 덮어드리면서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날 저를 위해서 저에게 옷을 입혀주고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네요. 하고 엄마에게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모정이죠. 회피주의가 많은 이 세상에 그런 엄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모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회피주의자는 이 회피주의의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7번째 열매가 충성입니다. 충성이 회피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합니다. 충성은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큰 힘입니다. 충성은 즐거움이 없고 흥미가 사라졌을지라도 장기간의 헌신을 지키려는 능력입니다. 환경도 분위기도 주변 사람들도 평판도 좋지 않고 힘이 들지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헌신합니다. 충성이란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습, 삶의 모습은 회피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들이 도망가는 거, 회피하는 것을 변화시켜주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충성스럽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비방했고 박해했고 폭행했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으로서 헌신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선교사에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선교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면서 고백했던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를 향한 적대자들이 자기를 결박하고 환난을 주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면서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바울 사도의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이 바울 사도의 이 결연한 행동이 충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그 일을 내가 정면으로 맞서서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충성이 어떻게 회피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할까요? 첫째, 충성의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일이 쉬운가요? 아닌가요? 묻습니다. 그런데 충성의 사람은 그 일이 쉬운가를 묻지 않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죠.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쓴 잔을 마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충성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즐겨합니다. 회피주자들은 충성의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처음 회피주자들은 어떻습니까? 늘 도망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피해갔는데 가까이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비록 힘들지만 즐겁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나도 인생을 사는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둘째, 충성의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지만 그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협착하지만 생명의 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회피주의자가 참된 충성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회피주의의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갑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에스더를 보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의 관계로 유대인을 집단 학살한다는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지만 수양딸로 키웠던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가 왕한테 가서 유대 민족의 억울한 거를, 힘든 고통이 다가오는 그것을 왕한테 알려주라.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해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말하죠. 오빠 아시지 않습니까? 이 나라 법은 내가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가면은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너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만약 그 일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할 거다. 그런데 너는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거다 하고 에스더에게 경고하죠. 에스더가 도망자의 길로 가려고 하다가, 회피주의 길로 가려고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결심하고 왕 앞에 나가죠. 그래서 에스더가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보통 주변의 가정에서 보면은 딸 이름을 에스더라고 짓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에스더가 비록 여성이지만 충성스러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딸도 충성스러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셋째, 충성의 사람은 즐거움이 없고 흥미가 사라져도 헌신합니다. 순교자들은 신앙의 절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그리고 감옥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고 이들의 삶은 회피주의자의 삶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변절자가 되었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서 죽어가기도 하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 연약해서 힘들어서 현실이 고통스러워서 회피주의의 길로 가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건 옳은 길이 아니지. 저분을 보라. 저런 위대한 순교자들을 보라. 나도 저분들의 뒤를 이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회피주의자의 길, 도망자의 길을 포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회피주의자, 도망자의 썬뿌리를 우리가 치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충성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모저모로 어려운 일, 힘든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공동체든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만, 힘든 일 당할 때 있지만,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충성스러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길이 어렵고 힘든 때, 광야를 지나갈 때 저희들이 회피주의자의 길을 선택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성품, 충성의 마음,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며 좋겠습니다. 또 이 예배 동영상 가까운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또 신앙을 나누고 또 선교할 기회, 전도할 기회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